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과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최후의 6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완성된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무게 감사드리고 주께서
나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입 열어 말씀하셨네. 이제는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그 은혜 부어주리라. 이제는 예배될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26장 17절, 19절, 16절, 29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완성된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 사순절,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그 가룟 유다의 배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저 가룟 유다가 배신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요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요 유월절 만찬,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완성된 과정,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이, 여기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가룟 유다의 표시입니다. 유다가 이제 배신하는 그런 거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만찬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대충 여기 보면은 어떠한 거냐면은, 물론 제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근데 거기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데, 그때 출애굽하는 날, 그게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그게 이제 1월로, 그 출애굽한 거를 1월 달로 해라.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그래가지고 14일 저녁에 이제 이렇게 해가 지면서부터 14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날짜 계산이,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야 이렇게 날짜가 바뀌잖아요. 12시부터 새벽 1시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 해가 질 때가 6시라고 보면은 6시부터 바로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해가 지면은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면서 이제 14일 저녁 요때 될 때, 그때 이제 여기 어린 양의 요 피를 이렇게 바른 집은, 여기 이제 이렇게 좌우 문설 쪽은 문인방, 이렇게 바른 집은, 애굽에서 그 장자가 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그 바른 집은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발랐어요.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 양을 잡아서 먹고서 이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유월절.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으로부터 해서 모든 첫 태생이 다 죽은 거니까 이거 정말 굉장한 큰 재앙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때 잡은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은 요거를 통해서 어린 양의 요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요거 예수님의 요 십자가 보혈의 피, 그거의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이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패스오버 지나간다. 그런 뜻에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것이 오늘 요 유월절 만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예수님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완성된 가정.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요 제목이 요거지만은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월절 그 만찬 장소를 준비합니다. 중선하는데 요게 여기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락방. 근데 이게 좀 마가의 다락방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어퍼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락방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가지고 사람들이 요 다락방에 여기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지 순례 간 사람들이 여기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하셨던 다락방이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이게 정말 다락방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여기 보면은 여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바로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앞에 보면 room of the last supper라고 써 있죠. 여기야. room of the last supper.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이렇게 그다음에 히라보 그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room of the last supper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요거 예수님의 그 최후의 그 유월절 만찬 성만찬으로 완성된 과정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곳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요겁니다.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무교절의 첫날. 근데 사실은 요 무교절은 유월절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유월절이 어떻게 되세요? 1월 14일 날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무교절의 첫날은 요 유월절 지난 다음에 1월 14일 여기 보면은 1월 14일이라고 여기 써있죠. 1월 14일. 그 1월 14일이 지난 그 다음부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첫날 그러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이제 일주일을 하는데 여기 애굽에서 나온 거를 기념하는 이제 그런 날이죠. 근데 요 일주일을 하는데 첫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1월 15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당시에 요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 3일 전부터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개 이제 1월 13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1월 14일이 유월절 여기 보면은 유월절 잡수신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러되 유월절 음식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요 제목도 보면 뭐예요? 유월절 만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만찬. 그러면 유월절 만찬이면 1월 14일 날이 먹어야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1월 1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이. 2월 14일 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 1월 14일 바로 전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에 이제 잡고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양 잡는 날에 맞춰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만찬은 1월 13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교절에 이렇게 첫날에 사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1월 13일 이렇게 써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시기는 원래는 1월 14일이 해야 되지만은 그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하루 일찍 예수님이 13일 저녁에 왜냐 14일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형되셨는데 13일 저녁에 그래서 하루 일찍 그 만찬을 예수님이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일 저녁에 제약해서 그 다음날 오후에 이제 오후쯤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지길. 그래서 요거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 언제야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요 같은 기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요 받고서 바로 돌아가십니다. 요게 6월절 양 잡는 그 시각이에요. 아니요, 6월절 그 양 잡을 때 맞춰서 중대 그날입니다. 6월절 양 잡는 날. 그래서 요게 아침 새벽에, 아침 오전에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12시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막 가야바에게 간정으로 끌려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를 아직 안 먹은 거니까 이게 14일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13일 저녁에 만찬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면은 여기서는 계속 보면 무교절의 첫날,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가복음에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또 누가복음 22장에는 6월절 양 잡을 날, 무교절의 날이 이름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 시간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가야바한테 새벽에 갔는데 아직 6월절 잔치를 아직 안 먹었다. 먹고자 해요. 그래서 아직 안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찬이 요거 13일 저녁에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정확하게 시간을 알기가 어려워요.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시간이 이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6월절은 아까 제가 여기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요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6월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요거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은 그 6월절 만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6월절이 바로 어떤 날인지 요거를 보시면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거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는데 모세가 와서 그걸 해방시켜 줍니다. 모세가 해방시켜 주는데 바로 1월 14일 날 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해도 9가지 재앙을 해도 안 내보내줘요.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장자들이 죽는 겁니다. 장자들이 죽는 건데 그때 이 장자들이 죽는데 바로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개봉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안 죽으니까 피를 발라라.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집은 발랐기 때문에 안 죽었는데 그래서 요게 바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모형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오늘 흘리신 피를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에게 죽음이 어떻게 돼요? 패스오버 지나간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바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요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5장,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이 잡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잡는 그 시각에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유월절,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완성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제목도 뭐라 그랬어요? 제목을 보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완성됐다. 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유월절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행하지 않는데, 그러나 여기 써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에 양을 잡는 행사를 하면서 성배하고 있어요. 성배하게 지금도. 그래서 여기 이거 이스라엘 거기 사진 최근에 그 어느 이 성지순례 간 사람이 유월절 때 가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는 걸 찍었습니다. 양 잡는 행사. 그리고 이게 하나인데 굉장히 크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단번에, 그런데 단번이라고 이 뒤에 제가 설명합니다. 왜 더 이상 이걸 하지 않는 건지 유월절을.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제 여기 장소를 마련해라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게 이제 장소, 유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성한 아무에게 내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성한 아무에게로 가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요거 마가복음에는 요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요거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요 베드로 이거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여기 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 여기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 한 동이가 아니고 아무에게나 가서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가서. 여기서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go into the city to a certain man 그랬잖아요. certain man. 아무에게 나가서.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네가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이제 또 이렇게 끌고 오라 그럴 때도 그때도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라 이제 그랬잖아요. 뭐에다 쓰겠느냐 그러면 주가 가서 예수님이 가서 어디 가라 그러면 나귀 새끼를 이렇게 구하라 이제 구하는데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가지고 끌고 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 신적인 그 신성을 또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미리 예수님이 예약을 해놓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이제 이렇게 내야 된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질을 해가지고 맨 먼저 잡히는 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 세겔을 갖다가 성전세를 너와 내 거를 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미리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를 저 예루살렘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성하려고 이 사람에게 미리 예약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야, 이거 정말 이건 대단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시고서 말씀하셨느냐? 근데 아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뭐 예수님이 사전에 예루살렘을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약을 미리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뭐 주가 쓰시겠다라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시질해서 첫 번째 잡히는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다.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자, 이런 경우는 고기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하고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뭐 예약했다고 우리가 가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물고기 잡은 고기 한 세겔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그걸 뭐 물고기하고 예약을 합니까 사전에?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기에서도 여기 보면 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죠. 여기서 appointed time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때가 있는데 예? 여기서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막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알리려고 그러면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고 알리지 말라고 그러고 조용히 예?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못 하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때가 됐다는 겁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할 그런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 건데 여기서는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마가와 누가는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랬어요.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큰 다락방이다. 여기서는 내 집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19절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19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So the disciples did as Jesus had directed them and prepared 여기 유월절은 이제 패스오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은 결국은 유월절 날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내 때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시면은 이제 양고기야 여기서 이제 여기 저녁 만찬을 여기 준비하지만은 내 집에 여기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양고기와 피를 준비해야 되는데 유월절 날은 양고기와 피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에 양고기 이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떡과 포도주 그것만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식사 이렇게 뭐 무교병이나 쓴나물은 따로 했을지도 모르죠. 유월절 식사니까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게 또 여기 나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고린도서 5장 7절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께서 회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유월절 양이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제 유월절은 바로 이런 내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요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함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서와 대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냥 뭐 돈이 많거나 또 뭐 우리가 재물이 많거나 또 뭐 큰 권력이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이 대속함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러한 것을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요 어린 양의 저 피로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요. 그럼 여기 질문을 하나 이렇게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우리도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여기 제자들 보면 뭐라 그러세요? 가가지고 이렇게 마련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신 대로 이렇게 순종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 뭐 어느 집이라고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아니면 예약했으면 예약한 시간이라든지, 우리는 요즘에 보면 예약하면은 다 사전에 예약해 놓고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런 거 같지도 않은데도 가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순종 이런 걸 보면 여기 순종하는 걸 그냥 막 강조해가지고 그냥 요즘에 보면 뭐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를 신격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신격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그리고 또 이제 교회도 보면은 뭐 교회가 작을 때는 이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들이 점점 커지면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여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에 순종하는 거지. 그냥 목사들을 그래라 순종하라니까 목사들을 신격화해가지고 그냥 교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고 할 건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거를 믿지 못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년 유월절에 이 양을 이렇게 잡고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러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 요 성만찬으로 완성된 과정에서 첫 번째 우리가 유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요거 보면은 이제 성만찬의 제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요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면 여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2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투크 브레드, 이거 순서가 있어요. 가지사 그러면 투크 브레드, 그렇죠? 그 다음엔 gave란 말이에요. gave thanks. 그 다음에 broke it.
그 다음에 게이브 이런 식으로 순서가요.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테이크 축복하시고 게이브 땡스라고 그랬죠. 이제 게이브 땡스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거를 이제 받아서 먹으려고 내 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떡이라고 그랬는데 요 보면은 예수께서 떡하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떡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영생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떡을 가지고 그리고 이 떡을 가지고 여기서 떡을 가지고 이거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 내 몸.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 생명의 떡이다. 요게 서로 이렇게 통하는 면이 서로 이렇게 유사한 그러한 말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떼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는데 요거 떼어서 이렇게 이제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떼어줬다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이 막 찢기시는 거, 고난을 받으면서 찢기시는 이제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내 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내 몸. 예수님의 이 떡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라 그랬는데 자, 요거 예수님이 떡을 갖다 내 몸이라 그러는데 요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요 떡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논쟁을 여기 이제 보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이라고 했죠. 이거 떡이 진짜로 예수님의 몸과 피다. 나중에 이제 피도 나옵니다. 포도주 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떡은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요거는 이제 이게 라테란 회의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루터라는 사람은 이거를 트랜스 서브스탄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루터는 이거에 많은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걸 막 반대하니까 루터는 요거는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루터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눈에 보이는 성물 안에 성물과 함께한다. 그래서 여기서 콘서브스탄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한다 그랬어요. 변한다. 그러니까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했는데 루터는 그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한다. 눈에 보이지 그리스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거기에 함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제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루터 화채설하고 루터의 공제설은 거의 요거 좀 비슷한 건데요. 여기서 루터 거를 제가 화면이 가려서 안 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성물과 함께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물과 함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채설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런 이제 개신교에서 보면은 여기 기념설이라고 그래요. 쭈빙길리라는 사람이 스위스의 쭈빙길리가 이거는 기념이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회성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념한다 그랬잖아요. 칼빈은 이거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여기서 임재한다. 성령이 이렇게 성례절 현장에 좋은 칼빈을 여기서는 이제 쭈빙길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도 여기 이제 이게 카톨릭에서는 이거 계속 화채설이다 변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루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기념설이나 영적 임재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받아들인 건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례전 현장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 사실을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근데 이제 기념한다 이런 말은 누가복음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기념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서 11장 24절에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념하라는 말도 이렇게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뭐 화채설, 공제설, 뭐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거 따지면 우리가 만약에 성찬할 때 성례 성찬식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성만찬할 때마다 이게 화채설이야, 공제설이야, 기념설이야, 영적 임재설이야. 이거 뭐 칼빈이고 뭐 카톨릭이고 뭐 루터고 이거 따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만찬할 때 이거 따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 분석하지 말고, 어느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례전에 참석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언제 이거 따지면서 이거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그냥 온전한 믿음으로 성례전에 참석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신학자들과,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완성된 과정을 보는 건데, 첫 번째 뭐 봤어요? 만찬 장소를 준비했고, 두 번째 오늘 성만찬을 제정했는데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잔은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여기서 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흘리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는 처음에는 요거 떡에 대해서,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번에는 잔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다.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감사 기도해라 그랬죠. 감사 기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보면 gave thanks라는 말을 썼습니다. gave thanks, 감사하는 것을 시라버와 원어로 보면 유카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유카리스테오 뭐 거기서 나온 거 파생돼 가지고, 그래서 유카리스트로 영어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영어 이제 유카리스트인데, 그래서 성만찬을 주의 만찬 또는 유카리스트, 또 로드 투 서퍼, 주의 만찬, 성만찬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이것을 마시라 그랬는데, 여기서 잔을 마시는데 여기 좀 문제가, 초기에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거 볼 때 보면은 여기 성만찬 이론에 보면은 요 화채설이 있잖아요. 화채설. 요 화채설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가 되게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피로 변하기 때문에 요 성만찬의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요. 실제로 본체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성만찬을 하다가 실수로다가 성만찬 때 어떻게 돼요? 실수로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을 떨어뜨리거나. 그럼 피가 흘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렀네. 잘못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평신도에게는 잔을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잔을 주는지 안 주는지요. 그래서 잔을 주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사제들만
사제들만 성만찬을 마시고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렇고 초기에도 그랬고요. 그렇게 했는데 종교개혁 때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 떡도 그렇고 잔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평신도들 다 이렇게 돌려주고 있는, 좀 마시고 또 떡도 주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고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언약의 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를 My blood of covenant라는 말을 썼어요. covenant. 언약의 피라는 말을 썼는데 요 피라는 말을 여기서 여기 피가 왜 나오냐? 그러니까 죄 사함을 하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 아니 피하고 무슨 죄 사함하고 관련이 있나? 저도 많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피를 거기다가 죄 사하는데 피가 왜 그래? 왜 들어가? 그랬는데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여기 회생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회생제를 이렇게 막 번제를 드리고 할 때 동물을 잡았을 때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리면은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피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냐. 근데 저는 이거를 성경은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도 항상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피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따르지만은 왜 피가 있어야 꼭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이건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고 이렇게 동물의 의상에 이렇게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래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흘리는 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그건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돼?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삭하게, 여기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죄사함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약 때는 우리가 구약 때는 동물의 피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태워가지고 죽이면서 이렇게 번제단 이렇게 제단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피를.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약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이제 피하고 관련이 있다는 죄사함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회생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나 이거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임시적이고 불완전. 그렇게 죄사함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드리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히브리서 10장에 그럽니다. 1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피를 뿌리고 또 다시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신 겁니다. 단번에.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도 단번에 들이신 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예수님은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들이면 해가지고 죄를 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죄를 속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임시적이고 불완전해.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같은 제사로. 그래서 드리고 또 드리고. 예수님은 그냥 한 번에 딱,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아 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게,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요 단번에 이게 드렸다는 그런 얘기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셨다는 피가 빠졌네.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요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준다.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여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대속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러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러분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이렇게 어린 양 이렇게 밟는 집은 죽음이 피해 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 죽음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여기서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그 예수님의 성만찬 속에 떡은 예수님 몸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만찬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잔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흘린 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6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완성된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이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이렇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구해주신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된 거죠. 그러면은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성만찬으로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 이거를 보게 되면 성만찬은 예수님의 6월절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집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이. 예수님은 사실은 부활하시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 안 마신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요 만찬이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 것을 기념하는 걸 더 이상 하지 않고서 대신 뭐예요? 성만찬으로 완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다시 마시느냐? 그러면 다시 마실 때가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는 여기 다시는 마시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언제 어린 양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서 그때 다시 마시겠다. 그럼 유월절 이 만찬은 어떻게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마신다고 그랬으니까 안 하고 그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성만찬으로요. 성만찬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으로 유월절 예식이 성만찬으로 여기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피를 바르면서 죽음이 넘어가고요. 성만찬으로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것을 떡과 이렇게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서 피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시면서 이거는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인간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피로서 이런 이것은 그러니까 성만찬으로 유월절 예식이 성만찬으로 완성되었음을 예수님이 여기서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으로 유월절 예식이 성만찬으로 완성되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이제 이렇게 불려진 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요 새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 유월절 만찬을 이제는 다시는 요거를 예수님이 요것이 이제 그 성만찬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완성이 되면서 새 언약으로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질문을 제가 하겠는데요. 개신교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매년 유월절 행사를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 아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이게 뭐야? 내 아버지의 날에서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날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유월절 요 만찬을 다시는 요거 하지.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됐다는 것, 더 이상 성만찬으로 새 언약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유월절 행사를 지키고 있는 개신교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요거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키고 아직도 예수님을 이렇게 양 잡는 날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그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유월절 행사를 지킨다고 3대 절기를 다 지킨다고 그러면서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완성이 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를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한다. 이게 성만찬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천주교의 미사와 개신교의 성만찬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만찬으로 또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근데 오늘날 요거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주로 이제 성만찬 그 예식을 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매번.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신교에서. 근데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린다. 미사라는 말은 원래 파견한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몸과 떡과 또 잔을 계속 성만찬을 계속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미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초대 종교개혁 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논쟁, 이것에 대해서 미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감리교에서는 웨슬레 목사님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당연히 있을 사랑을 표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여기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성령이다. 그러므로 옳고 합당하게 믿음으로 받은 이들에게는 떼인 떡을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 복된 잔을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변체, 요거는 이제 아까 카톨릭에서 얘기한, 천주교에서 얘기한 화채소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잔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화채소, 변체, 변한다. 이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한다. 이것은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의 물체가 변화한다 하면, 이거 카톨릭의 그걸 말하는 겁니다. 화채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성경의 명백한 말씀을 거스리며 성례의 본뜻을 그리치며 이로 인하여 미신이 많이 생긴다. 자, 이게 이러한 것 때문에 이거 변한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여기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이렇게 매번 드리는데, 이렇게 미사를 드림으로써 회생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웨슬레 목사님이 또 그러면 20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제물로 드리신 것이 온 세계의 모든 죄고 원죄 범죄를 위하여 완전한 구속, 화목과 보상이 되었은지 그 밖에 다른 속죄법이 없다. 그러므로 미사에 대해서 나오죠. 미사제를 드리며 또 거기에 대하여 보통으로 말하기를 신부가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오 산이와 죽은 이의 고통과 범죄를 면하게 한다면 참남한 광언이요 위태한 괴계이다. 그래서 카톨릭의 미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실제로 몸이다, 또 예수님의 피다 그래가지고 계속 미사 때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제물, 회생제물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웨슬레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반복해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 29개죠, 이렇게 반복해요. 근데 웨슬레뿐만이 아니고 루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도 비슷하게. 그리고 여기서 루터도, 물론 루터는 천주교고 살과 피가 임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이 뒤에 보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회생제물은 아니다. 매번 예수님을 다시 제물로 바치는, 구약에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루터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뿐만이 아니고 루터 외에 나온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서도 요게 카톨릭의 화채설 요거에 대해서 요게 질문합니다. 떡과 포도, 이거 78문에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신앙 78문에 보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례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화신이 되듯이 성만찬의 떡이 비록 성례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카톨릭의 이 화채설 실제로 변화된다. 이거에 대해서 아우구스부르, 하이델베르크도 반박을 합니다. 또 미사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80문. 성만찬은 카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답.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 것이 성만찬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이 미사에 대해서 카톨릭의 미사입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안 드려진다면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는 사제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카톨릭에 대해서. 카톨릭은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 그거에 미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 미사에 대해서 이렇게 당시에 종교개혁, 종교개혁자들이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러한 것을.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뭐였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완성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유월절 만찬을 장소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을 제정하는데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성만찬은 유월절의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성만찬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또 그때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성만찬으로 이렇게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비로 그 몸 씻기시고 그의 피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내 영 먹이시는 금잔치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하는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